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인 곽재구님이 쓴 우리가 사랑하는 일초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곽재구 시인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타고르의 모국어인 벵골어를 익혀가지고 직접 번역된 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시를 번역하고 싶은, 직접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고르의 고향인 산티니케탄에 방문해가지고 무려 540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향기로운 느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사랑한 일초들, 이렇게 말해요. 이 시인은 하루 24시간 86,400초를 다 기억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살 때였지요. 내게 다가오는 86,400초의 모든 일초를 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초는 무슨 빛깔의 몸을 지녔는지, 어떤 일초는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초는 지금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어떤 일초는 왜 깊은 한숨을 쉬었는지 다 느끼고 기억하고 싶었지요. 그런 다음에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초 1초의 향기를 맡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누군가 행복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자기 자신의 찾아온 모든 1초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1초, 2초, 3초 그렇게 지나서 한 바퀴를 돌면 또다시 1초부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1초. 근데 여러분, 그 1초 동안 지구는, 우주는, 경이로운 수많은 일들이 그 1초 사이에 일어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초만 앞서가도 최초가 됩니다. 1초만 앞서가도 최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1초를 못 버텨가지고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1초, 그 1초의 공격이 성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기도 합니다. 1초 만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초 동안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1초의 여유가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단 1초의 멈춤이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1초면 됩니다. 1초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1초의 사랑과 친절을 받아도 100년의 사랑만큼이나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가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또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1초 1초를 뭘로 채웠으면 좋았을까요? 아니, 다가오는 새해에 1초 1초를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욕망으로? 여러분의 명예로? 정력으로? 아니면 돈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에 아주 자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떤 찬란한 업적도 1초를 신실하게 싸우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1초를 뭐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1초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 1초를 사랑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설교하고, 주어진 1초를 사랑으로 얼마나 내가 살아내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좀 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는데, 만일에 사랑에 실패한 사역, 이렇게 말하면 매장하겠습니다마는 무의미한 사역이에요. 사랑이 빠져있는 봉사, 사랑에 실패한 어떤 삶, 어쩌면 무가치한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디 신학교 교장이었던 스위팅 박사님은 이런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 또 사랑을 강조하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한다면 요한은 사랑을 예찬해요. 자, 왜 그런 걸 함께 살피면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애 1초 1초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입니다. 아무리 목석이라도 한 번쯤은 나를 성찰해보는 이때에 내가 살아가는 1초 1초를 뭐로 채워야 될지, 도대체 뭐로 가득 채워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자, 뭐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뭐가? 사랑은, 그런데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 좀 헷갈려. 뭐 떨어지나? 떨어졌나?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확실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읽었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있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고요?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RBP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뭔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이 가도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또 없어지고 끝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작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상간에 2025년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계속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1초 1초 소중한 1초를 채우는데 곧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으로 채우면 그건 속상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없어질 것들로 채운다? 얼마나 허무해요. 변치 않는 것들로 여러분의 생애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감동적으로 읽은 책도 머지않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주말에 그렇게 재미나게 오 하면서 보고 있는 TV 드라마도 어느새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밀어내버리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신념, 나의 소신, 세상 살다 보면 이것도 달라져요.
주일마다 매주마다 듣는 설교 내용도요, 실은 며칠 못 가고 잊어버립니다. 설교자 자신도 쉽게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근데 받은 사랑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건데요, 라이프라는 잡지에 어느 기자가 어느 식당에서 늦지막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때마침 앞자리에 연로한 노부부가 이렇게 앉았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좀 남루해서 가난해 보였대요. 남편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를 주문했어요. 영국이 백그라운드니까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젊은 연인처럼 연신 서로 눈을 주고받고 눈을 맞추고 또 미소를 띠고 눈빛을 주고받더래요. 마침내 주문했던 그 비스킷하고 차가 나왔습니다. 먼저 남편이 천천히 비스킷을 먹어요. 먹기 시작하고 아내는 할머니쯤 되어 보이는 그 아내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남편을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기자는 속으로 남편이 얀체처럼 보였대요. 왜냐하면 자기만 만난 비스켓을 먹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그 비스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자 부스러기 비스켓, 그게 아니고 한 끼 식사가 될 정도의 이 파이 같은 그 비스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 먹더래요. 계속 살펴봤어. 근데 남편이 먹던 그 비스켓을 반쯤 남겼을 때 아내의 테이블 앞으로 이렇게 밀어놓더니 자기 입에서 틀니를 빼는 거예요. 틀니를 뽑아서 물에 헹궈, 그리고 냅킨으로 닦아, 그리고 아내에게 건네주도록.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에 집어넣고는 천천히 남편으로부터 받은 비스켓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가까이 당겨서 한 모금 마시고 아내가 먹는 모습을 다정스럽게 지켜보더래요. 기자가 그걸 모습을 보고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요. 여러분, 이 부부는 비록 각자의 틀니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서로를 향한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도 남음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봤다면 잊을 수가 있나요? 그걸 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는 세상에 세상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에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1초를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대표 성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더 나아가서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오해 말고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랑을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자애로우시다, 그 정도로 의미를 축소해서도 또 곤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없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그 속에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힘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랑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문학들, 모든 예술들, 모든 노래들, 모든 영화들,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스토리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사랑이 좀 식었나요? 사랑을 좀 잃어버린 것 같나요? 그게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내 옆자리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사랑이 식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안 봐도 제가 압니다. 새해가 되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바싹바싹 메말라 가고 있을 거예요. 건드리면 그냥 바스라지는 무미건조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도 아주 멀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좀 전에 했었던 찬양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이 종교적인 어떤 도장 찍어야 되니까 금요 성령 때 내가 첫 금요 성령에 나왔다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대목이 믿는 성도에게 제일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혹이나 새가족이라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금요 성립에 나와서 새해를 시작할 정도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제일 미칠 지경이야.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는 것 같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이 식으니 그저 냉기만 돌고 있으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럴 지경인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 사랑 없는 삶을 계속 펌프질러요. 부추겨요. 앞다투어서 시기하도록 만들고 질투하도록 만들고 극심한 분열로 치닫고 있어요. 대결이에요. 증오로 가득해요. 사랑 없는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더 가슴이 식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도상 안창호 선생은요, 우리의 삶보다 더 팍팍한 삶이었.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망명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가여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제 식민 통치하에 이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 안 그래도 일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서로 막 헐뜯고 반목하고 피폐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우리 2천만 동포들 손에 신약 전서 한 권씩만 가지는 날이 온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정의 돈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의 돈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창립한 흥사단의 핵심 교육 원리예요. 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갈고 닦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랑을 공부합시다. 정의 돈수.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근데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랑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지나친 분열로 몸살을 앓아요.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가족 사이에도, 가족인데도 갈등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서로를 향한 이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주장만 난무해요.
주장만, 그리고 갈라치기,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피폐해져. 왜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회, 사랑이 메말라가는 국가,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개인 속에 하나님이 머물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메말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넣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연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사였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죠?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죠. 두 번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something to do 이고, 두 번째는 something to hope,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something to love,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hope, something to love.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 사랑의 문학가 신달자 선생이 책을 썼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에세이예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본의 신주쿠의 어떤 공원에서 전국, 일본 사람입니다, 전국 남편협회 회원 100명이 집회를 열고 사랑의 3대 원칙을 외쳤대요. 무엇을 외쳤는가? 그들은 큰 소리로 두 팔을 쭉 뻗고 아내를 향해 외쳤대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근데 신달자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부연 설명을 좀 더 붙입니다. 자, 미안해라고 말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한다.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할 때 주저함 없이 말한다.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할 때는 뭐 없이 말한다고 말하냐면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사랑해. 여러분, 어느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면서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냐? 4배가 높대요. 사랑의 가슴이 없는 사람이 4배나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고 사망률도 3배가 높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서 암 발병률이 훨씬 높대요. 특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일수록 심장 심협증이 뭐예요? 협심증이 걸릴 위험이 높대. 조심해야 됩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높대요. 이처럼 사랑이 없을수록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세요. 자, 원래 첫 금요 성령필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니까 부부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혹 옆에 성도님이 계시더라도 신달자 선생님의 책 제목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3번 할 거예요. 3번. 두려움 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 없이 인사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두려움 없이.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가족이라면 아무리 자녀라도 어린아이라도 아빠가 미안해, 사과하세요. 미안해. 하셨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자, 부끄러움이 없는데 부부라면 3글자로 인사하고 옆에 성도라면 5글자로 인사하십시다. 부부라면 3글자 뭐예요? 사랑해. 성도라면 사랑합니다.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실천하셨잖아요. 저를 따라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했잖아요. 본당 안에 느낌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주변의 온도가 달라요. 여러분 옆에 고마워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미안해 할 사람이 없다. 사랑해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사망률 3배, 감기 4배. 그건 통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새해 1초 1초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 모든 것을 우선한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우선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선하느냐? 자,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자, 말보다 뭐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보다 뭐라는 거죠? 사랑.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세계적인 웅병가들이 가득했습니다. 달변가들이 질비했습니다. 이들이 달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소리나는 구리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냥 잡음이다. 뭐 이 정도는 오케이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자,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까지도 사랑이 우선이다. 오, 좀 부담돼요. 진짜 사랑이 더 우선하는가? 나는 사랑이 없는데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그 다음 또 볼까요? 또 보도록 하십시다. 2절 또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아니,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니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얼마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근데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이게 쉽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록 하셨나요? 왜 독생자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죠. 정확히 사랑이 먼저예요. 내친 김에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구제라는 말은 조각내서 준다는 거예요. 내 재산, 내 가지고 있는 걸 찢어가지고 조각내서 나눠주는 구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고결합니까?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사명감에 불타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를 해도,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다. 내 모든 것을 불살라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모든이란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 없죠? 크리스찬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제창해요.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아니, 이는 읽잖아요. 이는 읽잖아.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 라틴어라서. 근데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해석.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3대 원칙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원리. 다시요. 본질적인 것에는 정확하게 일치, 진리와 관련된 것.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 1초 1초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답니다. 계속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사랑.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 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져 있는 기록계. 사상가 셀서스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책에 기독교를 이 정도는 비판한 거라고 역사상 최초로 일컬어지는 책이 있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이렇게 비판해서 딱 한 대목이 나와요. 딱 한 대목 읽어볼게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게 비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비판 맞죠? 인사를 나누기 전에도 사랑한다,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 비판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판입니까? 알고 보니 칭찬입니까? 예.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믿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사를 나누기 전에도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도 사랑하고, 또 알고 보니 더 사랑하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될까요? 2025년 새해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생애 1초 1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